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10계명의 본질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또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서두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우리가 안식일을 또 주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목적과 이유로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일날 모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정확히 말하면은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야기입니다. 이제 6가지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후자죠.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증명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 이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여기 6가지 계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로 우리가 묶을 수 있겠습니까? 6가지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언뜻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접근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계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라. 오늘 제목처럼 내 믿음을 보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살펴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교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쩌면은 훨씬 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이 계명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당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교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어서까지도 효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자식구제를 지낸다든지 또 명절과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죽어서까지 이어지느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효도와 우리의 효도를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효도의 동기에 있습니다. 효도의 동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효도의 동기는 바로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효도의 동기는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학대했던 부모, 나를 버렸던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실제 삶에서는 훨씬 복잡한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노 부부가 외롭게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행색이 잘 사는 자녀들 같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 노부부가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인이 어느 날 맏아들한테 이렇게 귀뜸을 한번 해줍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네 부모가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모은 재산이 꽤 되는 것 같다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자녀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그 부모를 찾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효자로 변했죠?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부모를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경의 조건, 동기는 부모예요. 또는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명령 때문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이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내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맏아들에게만 유산을 일찍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그 부모를 유산을 다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모시지를 않아요. 더 이상 모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내가 모셔야 할 판이 됐어요. 내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오빠가 다 모셔놓고 다 받아놓고 재산은 새언니가 다 써놓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될 판이 됐어요. 속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또 모시기 싫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 때문이에요. 돈과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내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효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효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효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효도는 부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광활한 우주, 또 허블망원경으로라도 다 볼 수 없는 이 우주는 고사하고 우리 신체의 오묘함과 그 신비로움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응?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크게 느꼈던 때는 첫째 딸 하은이를 낳고 나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머리가 생기고 뼈, 척추가 생기고 팔과 다리가 생기고 그 얼굴에 두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코와 잎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그 핏줄이 거미줄처럼 하나도 빈틈없이 온 몸에 생겨서 어디 하나 터진 곳이 없이 심장의 박동과 함께 피가 공급되어지고 그 안에서 피가 흘러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제가 지난달에 성대결절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심장 검사를 하더라고요. 초음파를. 그러면서 의사가 들려주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근데 참 제 심장 소리가요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쿵, 쿵. 근데 그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펌핑이. 응? 그래서 낳았더니 세상에나, 저는 우리 둘째 성은이를 낳고요, 솔직히 진짜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눈에 봐도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 아버지를 닮았어요. 제 아버지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 아버지가 잘생겼거든요. 지금 성은이 보세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수로 설명합니까? 그저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경배할 뿐이에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꼭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애를 낳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난 참 네가 신기하다. 난 네가 신기하다 그래요.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은 그건 IQ가 한 자리 여러분,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 오묘하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응?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존재감 앞에서 그 존재감을 제대로 느낀다면은, 그 존재감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속에는 늘 거짓과 탐욕, 음란과 더러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의 죄책감에 너무 무거워요. 그 죄책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항상 회개를 합니다. 응?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꺼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응?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지옥 백성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사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라, 보여라.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설령 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축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지를 알고 복을 달라고 해야죠. 어떤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그렇지 않으면 복은커녕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토록 십계명은 축복과 저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네가 구원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만약 부모가 정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근데 늙어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계명에서도 적용됩니다만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그가 일찍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훗날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이 내 곁에 찾아왔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달라야 됩니다. 정확하게 달라야 돼요.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와 부모 외에는 없어요. 자기와 부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경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부모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부모 사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우주의 태양과 별들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조건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 부모 앞에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억울함을 토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또 이제 와서 아무 힘이 없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마음은 어떡하죠?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 억울함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따지시기라도 하셔도 돼요. 호소하세요. 토로하세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의 가진 어떤 고통과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계명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이라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간음하거나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이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 탐내지 말아야 할 이유 다 똑같습니다. 내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되고, 음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우리는 언젠가 가서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지켜냄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환경의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들의 꽃들을 보면서, 또 자기 몸의 신체 구조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그분 앞에 경외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져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엎드리고 싶어요. 그냥 엎드리고 싶어요. 그냥 경배하고 싶고 경외하고 싶고 손을 높이 들고 싶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분이 모든 내 삶의 환경의 이유들을 다 녹여낼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설령 부모에게 서운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손길을 기다리세요.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소서. 이제 돌아온 저 부모님을 어떻게 됩니까? 모시라고 하시니 모시겠습니다. 공경하라고 하시니 공경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힘쓰고 오직 그 길로만 직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네게 보이겠노라. 진정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